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교회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함께 묶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묶여 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함께 더불어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개인의 삶을 추구하죠. 흔히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개인주의는 대단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사적이고 굉장히 은밀하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무엇인가 함께 해내는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대단히 사적인, 대단히 개인적인 영역 안에만 제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양한 교파 또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교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개교회, 개별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또 혹은 지교회, 지역교회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교회의 정체,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고유함이 강조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넓은 테두리 안에서 바라본다 할 때에는 이 공동체성보다는 사실 이 교회 각 개교회의 이 개별성을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구속받은 함께 더불어 묶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뜨려 가시는 것이 있죠. 바로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구약시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여전히 전통,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이 고정된 이 편견, 잘못된 편견을 계속해서 깨뜨려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 언어,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와 같은 단체는 없어요. 교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유일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 기쁨을 얻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요. 또 서로 다른 생각, 모든 주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던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할 때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게 되고 또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게 되고 선교의 주체가 이제는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인 구브로 전도 여행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전도 여행의 첫 출발점, 구브로 전도 이 여행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를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전초 기지로 삼으시는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살펴보게 될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신앙이다. 본질상 기독교 신앙은 공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소개되는 5명이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은 직분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사울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충분하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행할 때 그걸 섬긴다라고 하는, 여기 사용된 이 단어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식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배 혹은 기도라고 하는 이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예배 드리며 금식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가 금식했다고 하는 기록은 바로 여기가 처음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23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은 왜 기도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셨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이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죠.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모습과 같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죠.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세우라 하셨어요. 몰라요. 무슨 일인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나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뭐죠?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분명해야만 갑니다. 우리 잘 모르겠고 애매모호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건 직분자를 세운다 한 의미의 안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시무집사님들, 우리가 안수집사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무집사님들 또 시무장로님들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하는 안수의 의미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안수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할 때 이 안수는 직분을 주기 위한 안수는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론가 가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텐데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기도를 위한 안수였던 거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의미의 안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이 장면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까? 기도해야 감당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지 않아요.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죠?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 오늘 우리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에 답이 바로 안 나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적인 신앙이다. 사실 이 표현이 그렇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적, 적자 붙으면 사실 이렇게 어렵잖아요. 무슨 적. 이 공적, 사적, 공적, 그 공적이라고 하는 이 퍼블릭, 공공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바울과 이 사울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께서 지시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 여정을 출발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구브로의 최동쪽이에요.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해요. 오늘 성경은 이때 마가 요한이 함께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인 거죠. 바울, 그리고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멤버였어요. 그들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 여기서 이 회당을 이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나름의 원칙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것이 이제 바울 나름의 선교의 어떤 원칙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우선성, 유대인에게 먼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교적인 어떤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성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성격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대체로 신앙생활하면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깁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하세요? 손을 닦고 먹을 준비를 하죠. 뭐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하잖아요. 밖에 나가,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해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입에 넣으면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이 공적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하나의 행위가 이런 식사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 방식은요, 대단히 세속적인데 그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저 한 사람 개인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저 한 사람, 한 개인에 대한 정체성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공적이었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들판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회당에 나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광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들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어요. 모든 곳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펼쳐져 왔어요. 기독교 역사,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대인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무대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무대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아직은 이제 바울이란 이름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살라미 여러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이제는 정반대편, 완전 서쪽, 구브로 섬의 완전 서쪽인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름이 조금 그렇죠.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아마 여러분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살라미에서 동쪽, 그리고 이 바보라고 하는 이 서쪽까지는 1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쭉 직선거리인데 140km 정도 돼요. 거기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그 뜻은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아들, 그런 의미가 이제 바예수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엘루마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이 엘루마는 뭐라고요?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술을 신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나름 존경도 하고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마술사입니다.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이미 정치인들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마술사들은 정치인들이 또 사회 고위층들이 자신의 운명 또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점치기 위해서 이 마술사들을 가까이 했어요. 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죠. 많은 정치인들이 나름 뭔가 이렇게 뒤에서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받는 이런 마술사라고는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바예수가 나름 가까운 사이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바나바 일행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성경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해요.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나름 마음이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일행,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저 사람 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렇게 기록해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 힘쓰다라고 한 이 동사는요, 흔들어 놓는다, 확신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지 못하도록 불안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바 예수가 지금 이 총독 옆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뭔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과 믿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힘써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이런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막아서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적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바 예수가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름이 두 개로 소개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것은 이제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뒤에 이 바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돼요? 묘사돼요?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 이 바 예수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성령 충만한 바울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바 예수가 대조되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에 대해서 즉결 처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징벌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해요. 이건 유일한 경우예요. 유일한 경우. 직접 바울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의 입으로 선언한 것은 이게 유일한 경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그렇게 바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가 못 보게 됐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바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고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그가 바나바 일행으로부터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가 사용한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의 회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회심했다고 표현하진 않지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죠? 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돼요.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 이 복음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박해를 받고 교회가 왜 복음 전할 때마다 대적들의 그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공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만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는 메시지,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불렀던 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제도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일로 돈을 벌던 사람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선포는 생계를 흔들어 놓는 메시지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타락한 세상, 동성애는 죄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항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은 세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위한 메시지가 복음인데 세상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선한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라고요? 온 세상을 위한 메시지, 공적인 메시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움츠려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세상 곳곳에 힘있게 드러내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 공적인 메시지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의 메신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의 성격이 공적인 메시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